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증거를 갖는 자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몇 마디의 말을 듣고 사셨습니까? 기억할 수도 없죠. 지금까지 혼자 있다가 집에 계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금 일하느라 여러 사람과 이런 말 저런 말, 그죠? 우리 그 집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미용실 일을 하면서 가장 피곤한 게 뭐냐? 생각 없이 대답해야 되는 거래. 늘 그렇게 산대요. 이거 뭐 말하면은 뭐 거기에 그냥 필요한 대답도 있잖아요. 생각 없이 해야 되는 말들. 그러니까 마음을 담지 않고도 그냥 대충 말해야 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순간은 좀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좀 진짜 깊이 생각하는 게 잘 안 된다고 그런 말 들으면서 지금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느냐, 자기도 모르게 지쳐 있어요. 사람의 말에 지쳐 있고, 그죠? 막 결론을 내기를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TV 같은 거 보면서도요, 들려주는 대로 막 듣고 노래도 듣고 소리도 듣고 하는데 뭔가 메시지 없이 결론 없이 그냥 듣고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힘이 빠져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소리가 없는 것보다는 듣는 게 나으니까 듣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생각이, 특히 영혼이 피곤하고 피로하다라는 거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아마. 원래 그랬으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는다라는 감각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갖게 되실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했습니까?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축복이 그렇게 작은 게 아닙니다. 권능이라는 거 뭐예요? 땅끝까지 가서 증인될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들 가지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기도가 바뀝니까? 말씀이 임할 때 기도가 바뀝니다. 지금 기도를 바꾸려고 행동을 바꾸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혹시 생각을 바꾸시는 분, 책을 읽으시는 분, 누구의 기도를 따라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 바뀌어요. 중심이 바뀌어야 기도가 바뀌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심을 바꾸는 말씀이 임할 때 드디어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다고 기도가 바뀌진 않아요. 아시죠?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내가 뭔가 큰 일을 당하거나 큰 일이 해결되면 기도가 바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계속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고요. 성도 또한 말씀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거 해결되면 저거 해결되게 해달라, 저게 문제인 것 같으면 저 사람 뭐 해결해달라, 뭐 해달라. 안 하는 기도는 안 하게 되고 하는 기도는 계속 하게 되고, 그러다가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말씀이 임할 때 나의 감정이라는 부분, 내 생각이라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이라는 부분, 이 부분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감정, 내 생각, 이 세상의 지식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이 언약, 이것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는 게 기도입니다. 이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세상의 지식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임할 때 언약궤를 따라가요. 그게 어디냐?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의 위치를 알고 가나안의 위치를 알아요. 가는 동안 앞뒤로 감정이 있고 앞뒤로도 생각이 있고 또한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따라가요? 언약궤를 따라가요. 보십시오. 이 감정, 세상, 생각, 이 지식이 결국은 뭐예요? 불신앙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언약궤를 따라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 현장과 내 상황이 사실은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여리고고 전혀 갈라질 것 같지 않는 요단이고 통일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걸 가르시는 겁니다. 지금 내 현장이 어때요? 우리 가족 보세요. 예수 믿을 것 같아요? 되게 오래 적는 척 하시는데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사모님 조용하세요. 네. 내 현장이 이렇게 닫혔어요. 굳게 닫혔어요. 그죠? 내 현장은 길이 아닌 것 같다고요.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왜 하필 여기로? 내 일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 시대를 잘못 만난 것 같고 누군가의 탓인 것 같고, 그죠? 돌아가자 말하는 이 내 생각 감정 가운데 언약을 따라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하는 거죠. 체험하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기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하는 것은 결국은 목적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자기 확신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이 되느냐? 오늘 제목처럼요. 증거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어서 뭐 했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뭘 할 것이냐? 도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안 된다. 못 한다. 너 그래서 뭐 할래?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오늘 예준교회가 받을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해서 뭐 한다고요?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거. 기도할 때 여러분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딸이 결혼을 하고 뭐 시간표예요, 시간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잘 됐으면 좋겠죠. 잘 된 게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죠. 우리 바람 다 그래요. 하나님의 손으로 보세요. 안 돼도 돼요. 구원이라는 영원한 비밀 속으로만 들어올 수 있다면. 대신에 권사님은 이걸 갖고 계셔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증거. 우리가 좀 약한 게 특히 여기에 약하잖아요. 가정.
가정열이고. 이야, 그토록 엉망이었던 우리 가족들이 여행을 가자네. 가족여행 가서 주일 빠지는 거, 그게 불신앙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걸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캠프하면 되지, 그죠? 근데 가실 때 그 여러분의 표정이 응답으로 가는 표정 있잖아요. 하하호, 드디어 내가 원했던 건 이거야, 막 이런 표정 있잖아요. 말씀 없이 따라가는 표정, 그게 걱정될 뿐이에요. 원래도 뭐가 없었는데 그냥 그 상황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면 제가 그게 좀 불안하다니까요. 한 달 정도 교회 나오지 마세요. 가족을 놓고 계속 집중 기도하세요. 저희 교회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금식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소통되어지는 그런 성도님이고 권사님이고 제자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죠? 제가 믿을 만한. 근데 한 주라도 교회 안 나오면은 또 뭔가 사람의 말에, 그죠? 팔랑팔랑 다 날아가 버릴 것 같고, 그동안에 받은 말씀 다 놓쳐버릴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나마 있는 뿌리 좋다 흔들릴 것 같으니까 그게 걱정스러운 제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빨리 기도의 증거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가 말씀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네? 여러분들을 제가 하대한다는 게 아니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진짜 믿으면 신뢰하는 말씀이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안 졸면 웃긴 얘기도 좀 덜 하고, 아니면 제가 더 긴장해서 정말 하나님이 소원이 뭔가 더 기도하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고 있으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글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다가 여러분이 자다 깬 눈 한번 마주치잖아요. 그럼 멍해요. 저도 뭐지 이렇게. 여러분, 기도로 보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았지만 기도로 보는 것이 증거가 돼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걸 보세요. 말씀이 임할 때 이 가운데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상황 가운데서 뭐예요? 믿음의 증거를 따라가기 시작했고 도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잖아요.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안진뱅이를 만나요. 눈이 열린 겁니다. 눈이. 40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에게 자신을 보는 눈과 저 영혼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금과 은 있어도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40년이나 민문 앞에 늘 앉아 있었던 사람이면은요, 그냥 익숙함에 빠져 있어서 배경이에요. 그냥 풍경이라니까요. 늘 지나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산물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들 남의 집 한번 놀러 가봐요. 화장실에 족구석에 있는 곰팡이가 보인다니까. 그죠? 자신의 집에서는 뭐가 어디 자기가 넣어놓고서도 어디 든지 모르고 사는데, 그렇잖아요. 남의 집 가서 어색하면 어색할수록 뭐가 보여요? 창문 틀이 보이고 괜히 안 봐도 될 거 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집중이 안 돼. 근데 베드로가 뭘 본 거예요? 그 많은 인파와 자기가 알던 곳을 지나가는 가운데 뭐예요? 말씀이 임하니까요, 안진뱅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 중심입니다. 중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후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자기를 잡아가고 똑같이 법정 앞에 세우는데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이걸 말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자기의 계획대로 또한 자신도 나름 인도받는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문을 여시잖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마게도냐로 새로운 문을 여시는데요, 그것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내 계획과 내 방법이 실패하는 것처럼,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뭐하죠? 그걸 열어주시고 들어주시라고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말씀이 임한 자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계획을 따라가기 위한 기다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보이니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 그리고 37절 말씀에 골리앗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똑같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자랑하는 칼과 창과 단창은 나에게 없다. 생명을 빼앗는 힘은 없다. 근데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까지도요, 두려워서 발발 떨고 있잖아요. 근데 한 소년이 나와서 뭐 할 수 있었어요? 기도를 그 자리에서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었던 증거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양을 치면서 밤낮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확인하고, 그죠? 심부름을 갔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그게 보인 거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보여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이루려 하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뭘 전하여? 사명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누리십시오. 충만히 누리셔야 돼요. 바라는 것들만 구하는 기도는 종교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구해서 주시는 복을 구하는 건 기복이라니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요, 이 기도는요, 보는 것도 되지만 드디어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에 대해서요, 뭐가 되어지느냐? 분별하게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하래요? 분별하래요. 그 분별은 뭐예요? 진위, 진리예요. 진리. 진리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중심으로 듣게 되어지는 걸 보고 뭐예요? 청종.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잘 듣고 결론을 잘 내는 게 청종이 아니에요. 우문의 현답이라고 그러죠. 질문이 틀려도 답을 바로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 100%, 200%의 답을 말해도요, 생명이 없으면 죽이는 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 기도하는데 그 말이 들릴 때 우리는 뭐예요? 그 말에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욕심을 내기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이 바뀐다니까요. 결론이 두려움, 욕심 안 생겨요? 뭐 누가 자랑하면은 두려움과 욕심이 함께 생기잖아요. 누가 내 욕을 하는 것 같으면은 성도들이 제일 모자란 모습이 뭐냐? 핑계 대는 거. 어떻게든 손에 조금이라도 안 보려고 그 순간 거짓말 한다니까요. 저 순간 그 거짓말 하는 거 20살, 10살 이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60살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권사님이 그러면 안 돼요. 70살, 80살 먹어도 괜찮다니까요. 원래 그렇게 살았는데 뭐. 근데 권사님이 그러면 안 돼.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영혼 살리는 게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 기싸움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존감. 내가 아주 자존감이 높잖아요. 아이한테도 사가요. 아 그래 미안하다. 뭐 내가 하나 더 사줄까 이런 말 하죠. 근데 나보다 조금 비슷하거나 나보다 조금 못한 급이다 생각되면은요, 이게 어디 고개를 막 이렇게 빳빳이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말 듣기도 전에 뭔가 화가 먼저 나 계신 분들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제가 말씀에 섞어서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물론 맞지만 잔소리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치유받길 원해서 중요한 방향을 보게 됩니다. 청종해야지만 중요한 방향을 놓치지 않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에도 나오지만 성전 재건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다가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자기가 보이는 터가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나라를 회복하려고 성전 재건하는데 이 나라 회복이 꿈이 된 거예요. 어떻게 회복하다가까지도 말씀을 놓치게 될까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쁘다고 즐겁다고 전도하다가 뭐예요? 시험 두고 싸운다니까요. 자, 중요한 방향이 늘 말씀드리지만 이 율법을 이기는 방법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둘 중에 어느 단어가 큰 단어일까요? 목적과 목표. 어느 게 큰 단어죠? 피곤한데 빨리 해라 이러지 마시고 목적이죠. 목적을 위해서 세우는 게 목표예요. 그죠?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만들었는데 이 율법에 빠졌어요. 어느 순간 이 주와 부가 바뀐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돼요. 속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부터 35절 말씀에 이삭이 에색, 신나 그리고 뭐 있죠? 르호봇 이런 이 우물을 얻었잖아요. 싸우고 다시 와서 메우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100년의 응답을 받는 르호봇의 우물을 받았는데 이 이삭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시 그 우물 판 뒤에 100년 응답도 다 내려놓고 100배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100배 응답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요? 그 응답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라는 곳으로 간다. 브엘세바로 간다.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뭐 했어요? 그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이 이삭을 찾아와서 하는 말, 우리와 언약을 맺어달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우물을 판 게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뺏고 싶고 그런 일들인데 100년의 응답, 100배의 응답을 받아놓고 나서도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삭이 체험했던 건 그겁니다. 내가 내 살고 있는 터전이 아닌 남의 나라 땅까지도 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받게 하시는데 가뭄 받았다고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다. 말씀이 그러라고 했다. 근데 와서 종이 얘기하죠. 이곳에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뭐 한다고요? 이삭은요? 또다시 예배했대요. 예배가 결국은 안식이고 예배가 결국은 결론이에요. 일이
안 돼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일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의 역할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죠?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증거를 갖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이 바뀌면 뭐예요? 결론은 당연히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판단하고 오해하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있는데 그들과 판단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기도의 증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탈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인지의 능력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성경을 천독 만독해도 그런 사람 없지만 뭐예요? 은혜가 없으면 떨어져 나가요. 근데 은혜 있는 사람은 뭐예요? 지나가는데 전단지 하나가 얼굴에 툭 붙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우편 강도처럼 그 한마디에 빡 무너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은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 가정, 우리 일하는 현장에 내가 잘해야지만 그들이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홍해, 요단, 여리고처럼 그냥 우리 눈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안 될 것 같은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가장 큰 기적은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모른 채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예수를 알고 믿으셨어요? 뒷집 아줌마가 교회 나오라 그러니까 그냥 나왔잖아요. 다른 아줌마들은 욕하는데. 그죠? 다른 사람 교회 떠날 때 왜 여러분들 여기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들 마음 약해서 남아 있었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죠? 여러분, 탕자가 그랬습니다. 돼지 쥐염 열매 먹다가도요. 뭘 기억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복점, 이게 교회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종이라도 할 수 있겠지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 계신 게 중요해요. 그죠? 내 집이 있는 그 회복점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탕자에게 은혜는요, 자기가 가지고 나온 재산 다 써버리고 나면은 홀홀 다시 혼자 남은 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다 썼더라도 망가지고 망가졌더라도 든든한 아버지가 나한테 계셔. 내가 그쪽으로라도 가야 되겠어. 그런 마음 드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의 역할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망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무엇이냐?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니까요. 가만히 우리가 혼자 기도하고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실제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 안 했을 때에도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 영적 사실 속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그 말씀 있는 곳에 임하여 일하고 있다고. 그죠? 보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지금 보이지 않게 뭘 동원하고 계시다고요?
하늘의 천사를. 시편 103편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뭐라 했어요? 말씀 임할 때 기도도 바뀌고, 말씀 임할 때 하나님께서요, 주의 일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하늘의 천군을 동원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발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 되도록,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늙었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몸도 아픕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게 외양간 송아지 없습니다. 감람나무 소출이 없습니다. 은밭에 가축이 없고 뭐가 다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뭘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 가지고 오직 하시면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래서 이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방향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후대를 살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희생해서라도 뭐 해야 돼요? 후대가 살아야 돼요. 내 인생 광야길에 이 역사가, 이 증거가 무엇으로 남아야 되느냐? 후대 살리는 교회, 후대 살리는 성도, 후대를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 강단 계속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증거는 여러분의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누리는 시스템. 예수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는요, 참 왕의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기도입니다. 참 선지자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뭐죠?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말씀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만나는 그 모든 사람에게 뭐가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제사장은 뭐죠? 죄의 문제를 끝내는 거예요. 운명의 문제를,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스템 속에서요, 사람을 용서하는 힘이 나와요. 사람을 살리는 힘이 나와요. 사람에게 복음 전할 힘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삼중직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누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본 교회에 대한 응답도 나와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으로 본 교회. 스데반이 그 한자리에서 복음 전하러 가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청종하고 들었습니까? 아니면 다 돌을 들고 던졌습니까? 그죠? 칭찬받고 엄지척 해주는 데서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스데반은 보고 있었어요. 뭘 보고 있었냐?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있었고 언약을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 스데반의 환난 이후에 무엇이 일어났죠? 말씀이 흥황했다고 했어요. 바울이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시스템은 반드시 약속을 확인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말씀이 다시 확인되어지는 기도여야 된다고요. 뭔가 미사여구가 많은 기도, 그렇게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근데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 기도,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전능자 하나님. 이 말에 얼마나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습니까?
전능자 하나님과 내 인생과 주인이 함께 있어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주권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힘이 있는 능력의 하나님. 거기에 뭐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순복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그 응답 속으로 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가진 복음은 영원한 저주를 끊어내는 복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힘을 누리는 기도. 거기에서 나오는 증거를 갖는 자. 그것이 오늘 말씀받은 여러분들의 응답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예배 후에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일평생에 계속되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증거를 갖기 원합니다. 바울이 현장에서 가졌던 그 말씀 안에 있는 기도의 비밀,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비밀을 눌렸던 동역자의 비밀을 우리 예중교회가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있는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의 시스템을 가진 우리의 남은 일평생의 행복의 날들을, 그리고 행복의 비밀들을 갖고 누리고 전하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을 확인케 하십시오. 이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는 것과 임하는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시며 온전히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증인들과 저희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